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자,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자,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정작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언제 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고 없는 사이에 나머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와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자기 아들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뭐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렇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해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 원인을 예수님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앞절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인데 그러면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은 뭔가 어제 우리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확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물질을 추구하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겠다. 그런 식의 믿음이 이게 대부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면 너 복받아. 이런 걸 우리가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갖자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 이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와 너희와 함께 있으며를 같이 붙여버리면 돼요. 이게 뭐냐면 함께 있는 믿음,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 그럼 또 함께 있는 믿음이 뭘까? 예,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그 자체, 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고통, 그게 육신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간에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다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이심을 믿는, 예,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체를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여러분, 종이는 약하죠. 금방 찢어지죠. 예, 금방 해집니다. 물이 묻으면 금방 불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저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약한 종이가 벽에 힘을 갖게 되어져요. 아무리 때려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죠? 예, 약한 종이, 금방 찢어지는 종이가 벽에 붙어버리니까 벽에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24절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세 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세계. 그러니까 성전, 우리도 세금을 내듯이 지방세, 뭐 국세, 뭐 이런 세금을 내듯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게 반세계 정도인데, 예, 이게 주변 사람이 너는 왜 세금 안 내냐? 너희 선생은 왜 세금 안 내냐? 하면서 세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세금 얘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누가 내요? 아들이 내느냐 아니면 타인이 내느냐? 타인이 낸다는 거죠. 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성전세,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성전세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딱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약한 종이가 벽에 붙으면 그 벽의 능력을 이 종이가 갖게 되어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기의 공로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고 가가지고 내가 이거 이루었다 이런 자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바로 전적 의지입니다. 전적 의지. 예, 이거를 우리 어제 또 이지선 교수 얘기했었잖아요. 이지선 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종이같이 약한 여자예요. 거기다가 육신적으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이 다 일그러져 있는 더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창피하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몸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방구석에서 나오려 하지도 않아요. 연약함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와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그 부정적인 것에 짓눌려서 그 고통 가운데 억눌린 가운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숨어버리려고 하고 자꾸만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나는 못한다.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고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은 없어. 왜 저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 이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하여 딱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이에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이룰 수 있어. 나는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누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지성 교수처럼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연약해 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와서 자신의 일을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또 그걸 통하여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주님께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겁내지 않을 겁니다. 나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다음에 22절, 23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세요. 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 조금 있으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함께 할 수 없어. 내 육신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영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홀로 서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홀로서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 영적 홀로서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국으로 가잖아요. 예, 저도 놀랐어요. 예,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결정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가겠대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난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예,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1년을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간 거죠. 이제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예,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홀로서기,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 그 삶,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에서 더 좀 앞으로 나아가셔서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는 자다. 내가 어떤 것을 도전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상황이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내게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도전하여 이겨나가는 자.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